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으로 죄송합니다.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 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졸업생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 형편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해답이고 비결인 것 같아요. 주를 신뢰하고 주만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또 학생들을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 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볼 때마다 또 힘을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 우리 보기 전에 한번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또 이렇게 성도들 많이들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왜 자꾸 안 오신 분들만 생각날까? 몸이 아프셔서 2주째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지 하여튼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이거예요.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항상 이 마지막이 다가오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나, 진짜 세월이 손살과 같다라는 옛말,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흔적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그래서 유사어로는 자국, 자취, 종적, 그림자, 자리, 모습, 뒤 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 뒤에는 자국, 자취, 뒷모습이 남는다는 거예요. 김성림이라는 시인은 그의 책 평화의 여정이라는 시집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삶이란 모든 여정 속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겨놓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24년도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는 2024년도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이제 12월이 오면서 내가 2024년도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생각나는 것은 그저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런 후회도 남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착한 일 좀 많이 할 걸, 이런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또 주의 말씀도 더 많이 읽고 연구하고 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흔적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니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한낱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의 흔적을 남겼구나.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만약 이 중에 나는 그래도 자신 있게 나는 이런 흔적을 남겼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같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좌절과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장 2회에 보면요. 이 모세가요 시내산 가서 이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보자마자 두 돌판을 깨트렸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배신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깨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본심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리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다윗, 엘리야, 뭐 신약에 와서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그들이 있었지,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없었다는 거야. 이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4년도가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흔적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2024년도 설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흔적을 남길 때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에 그 은혜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서신이에요. 그럼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이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을 때 이제 다른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그곳에 왔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그 은혜 위에 뭘 더하냐면 우리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율법주의를 강요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두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복음 가짜 복음이다. 그 복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하게 이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강렬한 어투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다급한 거야. 그래서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그냥 저주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순화되어서 그런 거지, 이 저주받을 놈들아, 헛짓거리 하지 마. 아주 강한 어토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렬한 어투로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주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3장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요약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것은 곧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남기는 흔적은 뭐냐면 결국 사람의 성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의 자랑만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보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고 편하게, 할례 받으면 세상이 인정해주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니까 편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리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왜? 율법을 사실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 사람의 자랑만이 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 성과, 자랑만이 남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처럼 사람의 자랑,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성과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말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흔적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뒤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를 돌아보니 후회와 아쉬움만 남아요.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모습은 정말 못한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맞다. 네가 생각하듯 네 삶에는 실수와 크고 작은 잘못들과 여러 문제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야, 그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데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찬양을 부를 때에도요. 특히 아까 찬송가를 부를 때 저 목이 메어서 찬송을 못 불렀어요. 주님이 마치 이 자리에서 두 손 이렇게 벌리시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다 맞이하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참 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탈 많은 세상, 이렇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참 참느라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흔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 남기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느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통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만을 남겨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흔적, 세상의 흔적을 드러내니까 너무 괴롭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만, 즉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나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흔적이라는 말, 아까 우리 국어사전을 통해서 봤지만 이 흔적을 우리가 헬라어의 의미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스티그마는 당시에 이렇게 소유물에게, 그러니까 어떤 양이나 소의 소유물에 이것은 내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인장을 찍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한 세 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당시에는요, 이 헬라 그리스 문화 시대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주인이 이자는 내 것이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적을 남긴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의 종입니다, 이거예요. 종. 나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리고 또 언제 또 이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냐면 군인들이요, 자기 사령관의 충성을 맹세할 때 그 사령관의 어떤 흔적을 이마에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사령관에게, 내 지휘관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스티그마를 찍냐?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이게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해코지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신전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면 그 신전의 보호를 받는다는 표시로 흔적, 이 스티그마를 또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건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렇게 쓰임받던 흔적을 뭐라고 지금 표현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해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았습니까? 내가 그저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지금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에, 예수님의 것이기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의 것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사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나를 부인하고 충성을 다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부인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자녀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데 자녀를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머리털 세보신 적 있으셔요? 머리털 내 아들 내 딸의 머리털이 몇 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머리털 하면 생각나는 게 이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저 뜨거운 풀무불에 세 친구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그 불가마니 속에서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가 무사히 그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우리?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주를 위해 사는 흔적을 가진 자들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동안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간증이 넘쳐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고 애를 썼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우리는 남겨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이라는 흔적.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짜증내고 이런 삶의 흔적을 이제는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열매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열매의 흔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참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입니다. 이거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바울이에요. 그가 여기 스데반이죠. 여러분 스데반 최초의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순교를 당한 우리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어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상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표현이 이거 아주 강렬한 아주 그냥 용어인데요. 아주 짓밟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처형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밤의 세계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이게 영장과 같은 겁니다. 체포영장 이런 걸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가 돼요. 그 예수님 만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의 서신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만 찾아보면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여러분 누가 썼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일부만 읽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13장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13장 4절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남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아주 사랑의 원자탄 하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 청년들에게 자기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 마을에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 그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요. 두 아들이 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한 청년을요 용서한다고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딸도 반대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하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양아들 삼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마음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그들에 의해서 몇 번 죽을 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들이 내 골육 친척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구구절절 노래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요, 하이 패밀리 대표로 잘 알려진 송기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가 있어요. 청란 교회인데요. 제가 뭐 이제 그냥 인터넷에만 보고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떤 책에 이제 이 얘기가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청란 교회 뒷산에 가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 코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코스인데, 거기에 배가 한 이렇게 조그만 이제 배가 있어요. 모형이 아주 조그만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큰데, 근데 그 배에 이런 사연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마을에 있는 배를 훔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죄를 엄히 다스리고자 그들의 이마에 ST라는 낙인을 찍었어요. ST. 왜? ST가 뭐예요? 한번 띄워보세요. 네, 바로 ship thief. 제 발음이 좀 ship thief예요. 그러니까 배 도둑이라는 거예요. 배 도둑. 그래서 그 앞자리 띄어서 ST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딱 낙인을 이마에 찍었으니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지하고.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요,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결국 그 형제 중 형은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은요, 나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남아서 거기에 이제 살게 돼요.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광객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이 한 노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들까지도 노인에게 친근히 대하였어요. 어떤 사람인가 싶어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너무나도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이마에 S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은 그 동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더 노인은 어떤 분위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을 표시합니까? 그리고 그 노인의 이마에 있는 그 ST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이 관광객의 말에 마을 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저 노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커서 저 노인처럼 남을 돕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 노인 이마에 있는 ST는 저희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ST, 세인트라고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세인트도 보면은 ST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ST, 배 도둑에서요, 그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ST, 성인이 되는 아름다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해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결국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남긴 발자취, 우리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또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지나간 우리 삶의 흔적들이 나는 어떤 것을 남겼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사느라 너무 바빠서 주의도 못 보고 그냥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또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은 아닙니까? 또 내가 그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한 채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흔적은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요.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을 남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님의 뜻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만 드러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흔적을 남기겠노라.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앞으로 주님 아름다운 흔적 남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